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에서 이런 귀한 분들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전에 두 장로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 모이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헌신하는 분들 때문에 아름답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신교회가 지금까지 거룩하고 또 본이 되는 교회로 계속 예배드리며 세워줄 수 있도록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표정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예배 시간 동안 앉아 계신 분들 뵈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 예배 올 때 겉으로 볼 때에는 서로 만날 때 큰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때 한 주간 내 살아온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아프고 힘든 것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한 주간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난 한 주간 삶이 자식들, 자손들 생각하니까, 건강 문제 생각하니까, 직장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참 힘겨운 사업과 직장 생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 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그래도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내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을까, 또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넉넉한 한 주를 사셨든 참 아프고 힘든 한 주를 사셨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잘 되는 자녀도 귀하고요, 아파하는 자녀도 귀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나눌 때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원동에서 담임 목회할 때 연예인이나 작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이제 뮤지컬을 만드는 감독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대학로 소극장에 버스라는 그런 뮤지컬 하나 올리는데 그 첫 번째 공연하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그 배우들 기도도 좀 해주시고 첫 번째 공연 재밌게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하시길래 참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신방인데 좋은 뮤지컬도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 된 거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저희 집사님이 신방 요청 겸 공연 보러 오라 했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버스라는 그 뮤지컬이 실제로 유럽에 있는 스위스에서 일어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시골, 아주 시골을 가면은 하루에 한두 번 버스 오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 스위스 마을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그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에 길을 굉장히 잘 아는, 마치 남대문 주변에 오래 사신 분들은 구석구석 아시는 것처럼 길을 잘 아는 운전사가 마을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승객이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이렇게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힘겹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오른쪽에는 계속 산이 이어지고요, 왼쪽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좋지 않은 도로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스의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산길 내리막길에서 이 제동이 되지 않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상황이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좋은 대로도 아닌 산길에 오른쪽은 산, 왼쪽은 낭떠러지, 브레이크가 망가졌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운전사가 이제 고민하고 땀을 흘리면서 순간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조금만 운전을 하고 가면 마을 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 회관 앞에 지푸라기가 항상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설악산 9길 넘어갈 때 이 내리막길에 브레이크 망가지면 이렇게 쿵 부딪혀가지고 크게 사고 안 나고 충격 완화하는 그런 곳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운전사도 그 마을 회관까지만 가면 7명의 승객과 내가 문제없이 이렇게 쿵 해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앞을 갔는데 꼬마 아이가 그 지푸라기 앞에서 땅에서 그림을 그리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얘기하면은 네 하고 잘 대답하나요? 노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말을 해도 잘 모르잖아요. 운전사와 7명의 승객이 너무 긴박하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비켜라! 큰일 나! 너 거기 있으면 죽어! 제발 비켜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아이는 그 노는 것에 취해가지고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 선택의 상황이 되었어요. 운전사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운전사와 7명의 승객이 죽습니다. 그 마을회관 앞에 있는 지푸라기에 버스를 부딪히면 운전사와 7명을 살 수 있지만 그 앞에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가 죽습니다. 우리 흔히 한자성어로 진퇴양난이란 말을 하죠. 이쪽을 선택해도 이쪽을 선택해도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들. 제가 지금 저희 집사님이 초대한 뮤지컬의 한 이야기 서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뮤지컬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일인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거룩한 주일에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내가 학교에 있든 가정에서 주부이든 직장생활하든 어디에 있든 6일 동안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정말 나름대로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인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항상 좋은 일만 남들보다 좋은 결과만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안 아픈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물질의 문제 없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진학하고 결혼하고 군대 문제며 모든 문제들이 한 번도 걸림돌 없이 항상 시온의 대로만 펼쳐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라는 진퇴양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권사님 귀하게 읽어주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조금만 다니시는 분들 뭐 스토리 너무너무 잘 아는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그 홍해 이야기를 가지고 코로나라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나만이 겪고 있는 참 힘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들, 딸로 승리하고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3가지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어요.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사막길을, 그 무더운 길을, 이 모래길을 걷는다는 게 힘들죠. 건강한 사람도 힘들지만 환자나 아기나 노인들은 더 걷기 힘든 사막 땅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힘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죠.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저 앞에 좋은 결과와 그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그 희망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었죠?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다. 지금 너희가 사막길이라는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연단의 길을 걷고 있지만, 진퇴양난의 힘든 그 상황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 목적지는 가장 행복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니까 나를 믿고 거기까지 가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출애굽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었는데 홍해 앞에 오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앞에는 뭐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뭐 다른 길은 좀 없나, 건너갈 수 있나, 지름길은 없나, 편한 길은 없나 둘러봤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뒤에는 뭐 이렇게 잠깐만 물러났다 가면 되는가라고 돌아봤더니 뒤에 뭐가 있었죠? 바로가 그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자기의 엄청난 군인들을 끌고 따라오고 있잖아요. 조금 전 버스라는 뮤지컬 말씀드린 것처럼 진퇴양난이 된 거죠.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잠깐 뒤를 돌아가지고 좀 머물렀다 가려고 했더니 쉴 수도 없어요. 바로가 엄청난 군인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중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앞도 뒤도 막혀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 인생의 앞도 뒤도 사방이 막혀버리면 너무너무 두려운 것처럼. 근데 왜 두려웠을까? 성경 말씀을 한번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을 들어서 뭔가를 봤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이 생겼대요. 뭘 봤을까? 성경을 펴신 분들은 조금 앞에 있는 7절을 보세요. 거기 답이 나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병력이 약한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탱크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훈련된 장교들이 600대의 탱크를 전차를 몰고 지고 우르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빨리 뛰어가고 싶은데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탱크 소리가 우르르 오고 있으니 이 소리 속에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배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세심하게 먹이시면서 그때그때 이 아기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부모가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부터 이 홍해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내 인생은 참 은혜구나. 하나님 믿고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더니 매일매일 은혜구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엄청난 두려움과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삶의 엄청난 혼란의 순간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버스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홍해 이야기를 조금 드렸지만 이게 성경에서만 벌어지는 일인가요? 어떤 극이나 영화나 뮤지컬에서만 벌어지는 일인가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열심히 매일매일 주중에도 주일에도 나름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기도하며 살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계획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니라 너무나 힘든 진퇴양난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다가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발 한번 좀 끄덕여 주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목사는 어려움 안 겪나요? 예수 50년 믿었으면 한 번도 힘들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부터 3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정리한 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에게 딸이 둘 있어요. 간호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며칠 전에 여기 숙명여대 성악과에 간 성악을 공부하는 대학생 2명 딸이 있는데, 큰딸 주희가 7살 때 분당 차병원에서 사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시 아시죠? 마지막 수술실 들어갈 때 보통 이렇게 침대 환자를 누워가지고 이렇게 쭉 바퀴 있는 그 침대를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잖아요. 병원 안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으면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그 7살 여자아이가 얼마나 그게 무서웠겠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싶었겠죠. 그나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제 손을 이렇게 꽉 오른손으로 붙잡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아빠, 이 손 놓으면 안 돼. 아빠, 이 손 놓으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왜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딘가로 끌려가는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아빠 손 붙잡고 거의 울면서 눈으로 아빠 나 여기서 꺼내주면 안 돼? 나 저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기 싫은데 나 빼주면 안 돼? 이런 눈빛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빼줄 수 없죠. 왜? 그 수술을 받아야 눈이 더 건강하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제 딸은 어딘지 모르지만 아빠가 끝까지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수술실 사랑하면은 보통 가족들 같이 들여보내주죠? 아니요, 아무리 사랑해도 절대로 가족은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의료진과 환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수술실이에요. 순간 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아빠는 마지막에 같이 못 들어가라고 7살 딸에게 말을 해줘야 되나? 그럼 내 딸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길 텐데, 그럼 약간 뻥을 좀 칠까? 아빠 끝까지 같이 할게 라고 거짓말했다가 마지막에 슉 이렇게 넣어버리고 나 몰라 이렇게 할까? 사랑하니까,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 2가지 말의 선택 중에서 순간적인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순간순간 드는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쪽을 택해도 이쪽을 택해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을 한 절 깨닫게 해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 내 딸이 어떻게 감당할까 솔직히 걱정이 됐거든요. 제 딸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족한 믿음 없는 아빠와 사랑하는 그 어린 딸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가는 침대 옆에서 작게 제 딸이 들리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지키시는 자, 주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주의 해치 못하리.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제가 믿고, 하나님, 나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의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늘 되어 주시는 분이니까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들여보냈어요. 몇 시간 후에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수술 잘 됐습니까? 그럼 좀 잘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예. 그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안 무서워? 네. 왜 안 무서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요, 밖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좀 전에 노래 불러줬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대요. 7살 아이가. 남의 집 아이가 하는 믿음의 반응이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의사를 통해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책에 갇혀 계시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어린아이가 두려워할 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평생 살아온 그 아빠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죽은 모습으로 겨우겨우 감당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순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하지만 그때 제가 지금 첫 번째라고 말씀드린 두려움이 솔직히 우리에겐 있지만, 그 두려움을 잠시 접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몸부림치는 사모하는 모습만 내가 가질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눈물 나서 십자가 앞에서, 일신교회에서, 그 거룩한 교회 앞에서 치유를 바라고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오른손이라는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발가락 하나만 사용하셔도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최선으로, 나의 가장 큰 것으로 너에게 완벽하게 채워주마라는 것을, 그 의지를 보이실 때 항상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마, 대충 도와주지 않으마, 나의 능력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마. 오늘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치유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내 삶의 문제 바라보면서, 코로나 상황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좌절하고 가라앉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환경은 솔직히 절망밖에 없지만, 답답함밖에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믿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환경과 두려움과 문제들 제거하시고, 이 기도하는 이 딸의, 이 아들의 간절한 마음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래서 또 한 주간,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으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문 14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건 조금 쉽네요. 이건 적용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예배해라, 전도해라. 그건 제 성격상 좀 안 맞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건 저 잘해요. 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 잘해요. 쉬운가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말씀,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제 둘째 딸 이름이 다희예요. 2003년 5월 1일이 출생 예정일입니다. 2월 15일이 생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숙아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생아 평균 몸무게가 3.2kg이었습니다. 저희 딸은 1kg으로 태어났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슈퍼에서 제일 작은 설탕 한 봉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와 뼈와 살을 모두 합친 몸무게가 그 선반 위에 있는 작은 설탕 하나 무게였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던 아내가 양수가 터졌어요.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혹시 기적적으로 살더라도 뇌성마비, 뇌에 장애가 생기고 이 장이 문제가 생기고 폐가 숨을 쉬는 게 어려워질 것이고 눈에 시력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정리해 드릴까요? 너무 충격받으셨나요? 사망 확률 50%, 평생 장애인으로 살 확률 50%입니다. 1%라도 정상인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위에서 출산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죽을 아이를 왜 출산하냐? 평생 장애 아이를 어떻게 보고 살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출산한 건 아닙니다. 고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기 전에 인큐베이터를 대기하고 있었고요. 아기는 혼자 인큐베이터에서 3개월을 살았습니다. 980g까지 몸무게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의 몸무게가 1kg도 되지 않았습니다. 삼겹살 열심히 먹고 살찌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몸무게일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몇 킬로씩 느는 우리들, 그 당시에 10g의 몸무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인천에 있는 부평의 부광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리고 그 아기가 고통당했던 때는 여기 서울역 뒤에 있는 소아아동병원이었어요. 지금도 있다면서요, 그 병원이. 밤마다 이렇게 일신교회 같은 예배당에서 십자가 앞에 불빛이 있으니까 목사가 와서 이제 기도를 했지요. 왜? 아이를 면회할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5분만 볼 수 있었으니까. 남은 시간에는 밤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 안 했고요.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욕했습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이 길을 갔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항의하고 욕을 했습니다. 매일 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 목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기다려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살려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고, 데려가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면회는 한 주에 5분밖에 못했는데 가끔 너무 궁금하면 전화로 거기 간호사한테 좀 이렇게 상황을 물을 수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순종하는 고통에 잠깐의 기도를 드리고 그 늦은 밤 잠깐 그 야간 당직을 쓰는 간호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늦은 시간 전화 한번 드렸는데요. 했더니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님, 신기한 일이 있네요. 이 아기가 1kg에서 980g, 970g, 960g 이렇게 항상 줄었는데 조금 전에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1kg가 넘어가고 1.5kg이 넘어가고 하면서 돌이 되기 전에, 만 1년이 되기 전에 의사가 부모인 저희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뇌, 눈, 장, 폐 모두 완벽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수십 년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그날 밤 제가 교회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이렇게 펴서 봤던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 제 딸 앞에서 면회조차 할 수 없는 아빠로서 기도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의무라도 감당해야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아빠로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내 아이는 10g도 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못 믿니? 내가 너의 아빠 아니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만 가만히 있을 수 있니?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니? 나를 믿어줄 수 있니?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 잠깐에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은 놀랍게 제 딸의 뇌와 눈과 장과 폐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만드셨던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둘째 딸 뭐 전공한다고요? 보름 전에 숙명여대 성악과 가서 폐가 아픈 아이가, 호흡조차 힘든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콩쿨 나가면 1등을 하는 아이가 되었고, 대학교에 합격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연습하는, 더 좋은 노래를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감사해요. 남의 일인데도 아멘 해주셔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집에 귀한 치유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함께 아멘 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가만히 있어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나를 신뢰하고 멈춰줄 수 있니? 라고 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모세는 리더잖아요. 대통령이잖아요. 자기가 뭔가 그 지금까지 자기 따라가서 신뢰하고 따라온 백성들 앞에서 하다못해 바다에 지팡이를 내민다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그 따라오는 백성들이 역시 우리 리더가 최고야, 우리 대통령이 최고야 하면서 계속 따를 수 있어요. 자기 인기 관리할 수 있어요. 자기 지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가 일할 때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네가 잠깐 가만히 있어야 할 때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한 명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라는 엄청난 장벽을 건너가잖아요. 저는 일신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가정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그 일터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일신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명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기도하라 하실 때는 기도하고 잠깐 나를 신뢰하고 멈춰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권사님들 계세요. 일단 라면 머리 빠마는 대부분 저보다 선배 계시는 권사님들이신 것 같고요. 전 그분들 뵈면 항상 눈물 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그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 늙었는데, 나이 많은데 뭐 내가 뭐 이제 교회 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아니요. 그 라면 머리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방에서 뭐 하나 설거지하고 음식 하나 만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난 돈이 없는데, 난 건강이 부족한데, 난 늙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설거지라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입구에서 추운 날 안내라도 해야지. 그 선한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멈췄을 때 하나님의 홍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방법은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잠깐 날 신뢰하고 멈춰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믿음으로 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15절과 1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떤 땅으로 건너간다고요?
저는 설교가 쉬워요. 답을 말씀드리고 물어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어떤 땅으로 건너간다고요? 바닷속에 있는 땅이에요. 젖어 있는 게 정상 아닌가요? 서해 바다가 이렇게 물이 빠지고 할지라도 그 땅이 말라 있나요? 아니에요. 뻘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발이 푹푹 빠지기 때문에 몇 걸음 걷는 게 쉽지 않아요. 홍해는 갈라지는 바다가 아니잖아요. 평생 물에 잠겨 있는 땅이잖아요. 그 땅에 말라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마른 땅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한 사람, 건강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른 땅이 아니면 건강한 장정들이 건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나 신생아나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노인들은 못 가요. 바닷물을 갈라도 그 땅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홍해 밑에 있는 그 육지를 만드신 거예요.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떤 땅으로 행한다고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 집은 이런데, 내 환경은 이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데, 내 건강은 이런데,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은 이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이기시고 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신뢰하는 자녀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저희 집사님이 대학로에서 올렸던 버스라는 뮤지컬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퇴양난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직진하면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거기 놀고 있는 아이가 버스에 치여서 죽어요. 그 아이를 살리자고 운전사가 핸들을 돌리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운전사와 7명의 승객이 죽어요. 우리 삶에 수없이 만나게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의 딜레마의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운전사가 직진합니다. 건초더미로 인해서 버스가 섰어요. 7명의 승객과 운전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죽었습니다. 승객들이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안심을 하면서도 내색을 하지 못해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사람이 힘든 상황이 되면 누구 한 명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죄책감을 줄이는 나쁜 심리적인 습관이 있죠. 승객 한 명 한 명이 말을 합니다. 기사 양반 그러면 안 되지. 참 사람이 좀 못됐네. 우리야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핸들 꺾어서 우리가 죽어야지 그래. 그 어린 생명을 어떻게 치여가지고 죽여.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지. 이 얘기를 줄 수가 있어. 한 명 한 명 승객들이 운전사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 그러면 안 되지. 6명이 욕을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마지막 한 명이 말을 합니다. 그만들 하세요. 그 아이 운전사 외아들입니다. 실제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뮤지컬 마지막에 이런 노래가 나오면서 끝나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우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 무대만 환하게 조명이 있고 이 청중석은 깜깜하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셨잖아요. 참 믿음 없이 사는 못난 우리들 인간들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마지막 그 가사를 들으며 그 뮤지컬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사순절 지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그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보내는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 평생 다녔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혹시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 기간을 지내고 계신다면 이 교회절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올해는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시면 좀 더 나의 삶에 은혜로운 삶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도 싶어요.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82세 된 아버지와 52세 된 아들이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 옆에 창가에 까마귀가 한 마리 와서 앉았습니다. 82세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예, 아버지, 까마귀가 날라와서 창틀에 앉았네요. 잠깐 있다 아빠가 또 물어요. 아들아, 저게 뭐냐? 아버지, 까마귀가 왔어요. 아들아, 저게 뭐냐? 까마귀라고요, 아버지.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들아, 저게 뭐냐? 그만하시라고요. 까마귀요, 까마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 아들아, 이거 한번 읽어봐라. 52세 된 아들이 3살 때 그 아버지가 그 3살 아들을 키우면서 썼던 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문가에 날라와 앉았다. 어린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물었다. 까마귀야.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야.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야. 아들이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끝까지 까마귀야 라고 말했다. 힘들지 않았다. 너무 좋았다. 내 아이가 묻는 것이 좋았다. 사랑했기 때문에 23번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다정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왜 도전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은 2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셔도 화를 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시는 힘들어하는 문제 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드리는 기도 내용 생각해 보세요. 23번이요? 2300번도 넘게 했을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의 진학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취업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군대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결혼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기도 23번만 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딸들의 그 눈물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친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문제 없는 분, 제가 장담하죠.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내가 모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 하면, 그 내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문제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상실하면 인생은 너무나 힘듭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목사지만 그걸 머리로 알면서도 내 삶과 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저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고개 한 번만 끄덕여 주세요. 많아요. 좌절할 때 많고요, 절망할 때 많고요, 두려워할 때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혼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 모으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에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뿐 아니라 내 삶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아가라 할 때는 믿음으로 그 홍해에 한 발자국만 거둘 수 있는 영적인 몸부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